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8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29절. (14절부터 29절까지) 8장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본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평생 사용하는 한글을 통해서 다 아는 단어 하나하나인데 그걸 읽으니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들입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언제나 내 모습이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으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언제나 내 모습. 겸손하게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한 번 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 가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어떤 단어를 우리가 배웠습니까? 위임이라는 단어, 위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직분이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내용이죠. 제사장을 세우시는 위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특히 교회 내에서 좀 헷갈리는 단어 한 세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위임과 임직과 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위임, 임직, 취임. 우리 교회도 이제 9월 둘째 주일 되면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위임, 임직, 취임이 있는데 보통 기독교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노회가 목사에게 한 교회의 책임을 지워서 지리를 맡기는 것, 이것을 위임이라고, 그래서 위임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이라는 것은, 임직은 원래 그 직분이 아니었던 사람을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로 세우는 그것을 임직이라고 합니다. 임직. 그리고 취임이라는 것은 이미 다른 곳에서 임직을 받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동해서 간 교회의 그 직분에 새로 임명을 받는 것, 그것을
취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위임, 임직, 취임. 자,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본문의 이 위임이라는 내용은요, 사상 최초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위임식입니다. 최초의 위임식. 오늘날 그러면 교회의 위임과 임직과 취임의 이 모든 개념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성자의 죄 씻음과 성령의 구별된 희생, 헌신으로 봉사로 제사장직을 위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첫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화면을 보면요, 오늘날 교회를 목양하도록 목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자를 세우시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교인들을 세우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요,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위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기도 하고 같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은 바로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거나 혹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할 때에 그것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임받아서 할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은 1차적으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경 본문의 그 시대의 아론과 그 아들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목사와 또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직분자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는 위임의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위임 받았습니다. 집사님도, 당신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위임 받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위임은, 오늘 제목이 위임 두 번째입니다. 위임 2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위임은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는 것, 이것이 바로 위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 또 직분자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 각자의 다른 내용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은요,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건 어려우니까 대충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갈 내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가 부임해 오면 교회에서는 언제 위임식을 하는 게 좋을지, 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는지, 설교를 좀 잘 하는지 두고 보고 위임을 곧 할지 미룰지 안 할지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본문의 이 제사장 위임이나 혹은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교회의 목사의 위임이나 직분자 임직이나 혹은 세상 속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는
다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위임이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17절과 21절과 29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21절, 29절 공통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모세가 임명권 하나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위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세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위임을 위한 세 가지 제사, 그것은 14절부터 17절까지 위임의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의 죄를 먼저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의 속죄제,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부터 21절까지는 위임의 번제입니다. 이제 속죄했으니 온전히 제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2절에서 29절까지는 위임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위임식을 하는데 그냥 예배 한 번 이게 아니고 속죄제 드렸다가 번제 드렸다가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고 백성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위임식을 할 때에 5제사 중에 무엇 드렸다고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세계 최초로 드리는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이 위임식의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계시하신 바로 그대로 드린 것이므로 그 예식에는, 그 위임식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100% 부어지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위임을 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부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임은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받는 예식입니다. 오늘날 목사는 교회를 목양하도록,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는 세상 속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님을 대할 때에 그냥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사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위임 목사에게는 더더욱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대하셔야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위임식과 같은 예식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그 위임식과 같은 것, 세례 받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이셨습니다. 원래부터 동등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식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음성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 교인이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가 임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코 기죽거나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인들을 목양하도록 말씀 사역자인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목사는 목사라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교회를 목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에게 하나님의 권위로서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를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이 그 권위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떤 교회는 요즘 이제 좀 트렌드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조건이 이렇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7년마다 교인들의 신임 투표를 받아서 3분의 2가 넘어야 담임 목사로서 계속 심우할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좋죠? 7년마다 우리가 이 신임 투표를 할 수 있으니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안 됩니다라고 흔히 말하는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람이 주는 위임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임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위임 목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바지 목사입니다. 바지 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예수 믿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지만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의 권위를 그렇게 만들면 그것은 신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의 권위로서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혹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 같이 읽습니다. 위임은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그 제사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첫 번째에서도 했지만 두 번째는 다른 공통으로 나오는 것이 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짐승의 피, 그 피를 내어서 바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15절, 23절 속죄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에서 나옵니다. 바른다. 쏟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15절 속죄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뿌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19절, 24절 번제, 화목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바르고 쏟고 뿌리고 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된 짐승의 피로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를 씻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임해 주십니다. 내가 흘려야, 제사장이 내가 흘려야 할 그 피, 내가 죽어야 할 그 생명을 이 짐승이 대신 죽었고,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오늘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와 교회 전체 목양하는 사명을 또 목사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희생까지 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내장 덮인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제단에 불사르고 가죽과 고기와 똥도 진영 밖에 불사른 것을 보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예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전부를 드리시는 희생을 우리는 상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은 구원받아 내가 교회의 한 몸이 된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희생하겠다는 헌신의 결단 예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따라 우리의 전부를 들여 섬기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례 받고 초신자니까 당신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초신자니까 당신은 11조 안 해도 되고요. 아직까지 또 예배도 막 꼭 바쁘면 안 나와도 되고요.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세례 받는 순간 교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감당하고 교회의 모든 혜택을 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는 순간 나는 이제 주님의 희생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주일 공예배도 다 참석하고 11조 헌금도 다 온전히 드리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 다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받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임직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오늘 본문의 성경 본문의 위임이라는 것은 현대 교회의 위임과 임직과 취임을 다 합쳐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방금 믿은 초신자든지 교회로부터 임직을 받은 직분자이든지 혹은 위임받은 목사이든지 우리 모두는 성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따라서 희생해야 하는 위임받은 자들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 없는 위임은 없습니다. 즉,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인 개인은 개인의 신앙과 삶을 통해 세상 속에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또 두 번째, 직분자는 자신 개인뿐 아니라 직분에 맞게 교회의 필요에 따라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목사는 온 교회와 온 교인들을 위해 말씀으로 먹이고 목양하며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수록 그 희생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처음 예수 믿은 초신자는 자기 개인이 그냥 개인 것만 희생하고 섬기면 되지만, 직분자는 교회에서, 목사는 교회 전체 온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 권위를 위임받은 목사는 교인 개인보다, 다른 직분자보다 훨씬 더 큰 희생과 섬김이 따라야 합니다. 목사가 안 되어 보신 분은 그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요, 앞서 첫 번째 권위 하니까 목사님은 좋겠네, 하나님의 큰 권위 받았어. 그런데 목사는요, 권위만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로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한 편도 여러분은 1년 52주에 52분의 n분의 1 설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겹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제 평생 설교 준비하면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책이란 책은 옆에 쌓아놓고 이 책 저 책 앞뒤 성경을 뒤져가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좀 드십니까? 누군가 대화하면서 이런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의 가장 큰 대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도들요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의 가장 큰 대적은 목사 자신입니다. 목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맡겨진 양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섭습니다. 목사에게는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위임 목사는, 확신교회 위임 목사는 확신교회 한 교회만을 위해 부담을 갖고 그 교회만을 신경 쓰면 되지만, 온 인류를 대신하여 온전한 대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하셨던 예수님은 얼마나 큰 희생과 섬김으로 바치셔야 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해 희생하도록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고뇌의 절정과 십자가에서 희생의 절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확신교회를 위한 목회자의 희생과,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직분자의 희생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리고 그 희생을 따라 확신교우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과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꼭 희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폭우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본당 안에 물이 떨어지고 저쪽에 비가 새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지난주 초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물폭탄이 올라온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중직자
또 교우 몇 분이 태풍 오면 안 된다고, 비가 또 더 많이 쏟아질 것 같다고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천정에 올라가서 사이에서 그 더운데 실리콘 작업을 하고 그 위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들이치면 교회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전화도 해보고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기도하고 고민도 하는, 그게 직분자입니다.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라고 직분, 중직, 그리고 목사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따라 헌신하며 희생하며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좀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넘어가고요. 세 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위임은 성령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회복. 자, 복습을 합니다. 위임은 성부의 무엇을? 권위를 부여받고요, 그리고 성자의 희생을 따르는 것이고, 이제 성령의 회복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자 개인을 세상 속의 제사장으로 혹은 직분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혹은 목사를 교회의 목양자로 위임하시는 것은 각자 처한 곳에서 회복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관계 회복과 교회 지체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상당히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선 22절부터 시작하는 위임식의 그 화목제에 대한 내용에서 살펴보면요, 23절과 24절에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또 보면 제단에 그 사방에 그 피를 또 뿌렸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특이합니까? 무엇이 특이합니까? 피를 바르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피 바르는 게 무엇이 특이한가? 여러분,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옷을 즉시 빨아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바르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6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묻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에서만큼은 제사장에게 그 제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피를 바른다는 것, 또 피를 뿌린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피 뿌리는 의식은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 외에 딱 2번만 더 나옵니다. 피를 바르는, 뿌리는 의식이 딱 2번 더 나옵니다, 사람에게. 그것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과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과 레위기 14장 10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뭐 다 찾아볼
시간은 안 되고요. 잠깐 이 설명 요약을 하면요,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피 뿌리는 의식으로서, 피 뿌리는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리는 의식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 관계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피 뿌리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제는 나병에서 나은 환자가 제사장이 나은 것을 확인하는 그 정결 의식을 하면서 당신은 이제 나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그 나병에 나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이 나오는 것은 나병 환자입니다. 앞에 시내산 언약에서는 피를 뿌린 것이고 이제 바른 것은 또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아서 확실히 나았다고 정결의식을 하고 피를 바르면 이 나병 환자는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동체, 즉 지체와의 관계 회복이요, 또한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종합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회복에 이 역사가 바로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관계 회복이 된 것이다. 그것을 이루라고 성령 하나님의 위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복잡하고 어려웠는데요,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피를 바름으로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명에 헌신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사명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지체와의 관계 회복의 절정이 되는 예식이 무엇입니까? 절정, 성찬입니다. 성찬. 여러분, 성찬식 잊어먹고 있다가 가끔 주는 빵이나 하나 먹고 포도주 한잔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그리고 이웃과의 형제 간의 관계 회복이 완전히 하나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도록 여러분의 위임 목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장로님도 성도님도 권사님도 아무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직받은 목사만이 성찬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과 교우들 모두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된 것을 믿고 나누는 예식입니다. 회복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예수님 내 죄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건 50점짜리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또 다른 지체와 연합하며 불편한 모든 것을 화목하며 하나됨을 누리며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100점짜리 성찬식입니다. 우리 성찬은 개인주의로 빠지면 결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방금 믿은 초신자부터 직분자나 목사까지도 동일한 사명은 회복을 전하고 나누고 이루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각자 처한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더욱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직분자들도 물론 전도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임직을 받은 직분자들은 더더욱 그것과 아울러서 교회 내에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며 교회의 필요에 헌신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앞장서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더더욱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화목과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사와 더욱 화목과 회복된 관계를 지키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처한 형편과 직분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것을 믿고 우리 또한 회복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한번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은 강력한 역사를 이룹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해주셨고 교회의 직분자로 맡겨주셨고 또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내게 주어주신 그 위임, 임직, 맡기신 모든 것에 합당하게 희생하며 하나님의 권위로 섬기며 회복과 갱생과 변화의 바람이 나로부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신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코로나일수록 더욱 전도하여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각종 수해에 어려움 당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